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그 모양과 규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죠. 바다도 없어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다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멸되었죠.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1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신부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21장 2절에 말씀했죠. 네. 오늘 여기 10절에도 보니까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9절 그 끝절에 보니까 그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21장 2절에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다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2절에 보니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양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던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신부죠. 그 신부고 또 예수님의 결국은 아내가 되겠죠. 네, 아내가 돼요. 그래서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뭐 하러 오셨어요? 신부를 데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신부들을 데리러 오셔서 혼인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돼요? 아내가 되겠죠? 네, 전에는 신부였는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죠. 교회. 즉 우리 성도들.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지구 우주적인 어떤 이러한 행성은 없죠.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자체가.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죠.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단수예요. 단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마치 귀한 보석 같아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모으면 뭐 해요? 뭐 사요? 뭐 사? 보석 사잖아요. 보석. 맨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뭐 사요? 다 보석 사요. 보석. 그죠? 네, 보석 사요. 근데 하나님에 계신 이 천국은 인간의 가장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한 집, 그 편안한 집을 사게 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다 보석만 사서 모아들여. 그래서 창고에다가 꽁꽁 숨겨놓죠? 누가 훔쳐갈까봐.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너무 흔해 보석이. 그죠? 우리가 조금 읽었던데 그 성곽이라든지 뭐 그 성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 12기초석도 그렇지만 대문에도 뭐예요? 대문도 수정이래요. 수정.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순수한 수정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났을 적에 그 남산 탑이 있는 데를 놀러 갔는데 거기 저 그 수정 반지를 팔더라고. 수정 반지를. 네. 그러니까 진주 반지를 팔더라고요. 알이 조금 꽤 그래도 그때 제가 봤을 적에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00원이래. 4,000원. 그러니까 뭐예요? 인공 진주 키운 거. 그걸로 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뻐갖고 뭐 돈도 없었고 뭐 그때 뭐 저는 그래서 그 4,000원짜리 진주 반지를 사가지고 그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그래 오늘날 아내가 됐잖아요. 그래.
4,000원짜리 진주 반지 끼워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될 수가 없죠.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전부 다 보이는 게 여기 이렇게 진주들만 나와요. 자 보세요.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 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그 누구죠? 야곱, 네?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그 야곱이 나중에 노년의 이름을 뭘로 받아요?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또 그쪽 지역의 그 애굽 지역의 아랍인들 다 그 조상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즉 이스라엘 그 애굽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 썼던 애굽의 12자손이 12지파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출생을 해서 뻗어나갔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랐던 자손들 바로 그 자손들이 오늘까지 주대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야곱 이스라엘의 12자손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성곽에 그 12문에 그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문, 양의 문, 구원의 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을 보니까 13절에 동쪽으로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문, 그러니까 네 개의 방향에 세 문씩이 있으니까 12문이죠. 그 12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2기초석을 세워놨는데 그 성의 성곽에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린 양, 즉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죠? 그 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구약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어린 양의 12사도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자, 이제 천사가 그 성과 문들 성곽을 측량하려고 해요. 금 갈대자를 가졌어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죠? 네, 정육면체예요. 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자, 누가 측량했어요? 천사가 측량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앞에 10 11장 409페이지. (409페이지) (409페이지)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바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갈대자를. 근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21장 42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21장에) 15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자, 하나님이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안에만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할 곳은 어디예요? 성 안이죠. 네, 성 안. 그래서 금 갈대자를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귀한 걸로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금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죠. 네, 그랬더니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한데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수죠. 12는 완전수예요. 성경에는 완전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3,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7, 그죠? 완전수죠. 그리고 오늘 여기처럼 12,000, 12도 완전수예요. 완전수. 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면은 2,200km예요. 2,200km.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정사각형, 정입방체로 되어 있죠. 네.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네, 이 하늘나라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을 해보니까 144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규빗이 우리 지난번에 50cm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44 규빗이면은 65m예요. 65m.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 두께인지 높이인지는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측량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측량이라. 천사가 측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하죠.
하나님의 그 천사가 측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부터는 이제 그 기원과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제 규모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자,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대요. 그리고 그 성은 금인데 정금, 맑은 유리같이 99.9%의 근데 여기는 사람이니까 99.9%의 저기 금이 나오지만 하늘이니까 뭐예요? 완전히 100%의 순금이겠죠? 그래서 정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그 정금의 모양을 보니까 아주 맑은 유리같이 조금도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그러한 금인데 그렇게 맑은 유리 같은 이러한 것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결국 이 성의 재질은 뭐예요? 흠과 티가 없는 신부의 순결함, 그죠? 성의 고귀성과 순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이 누구예요? 신부죠? 하나님의 아내죠? 신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 신부는 이렇게 고귀성과 순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이렇게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그죠? 자, 거기에 또 볼까요?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들. 자, 성을 쌓려면은 이렇게 기초석들이 쭉 쌓이죠? 각색 보석으로 꾸몄대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19절에 이 성의 기초석은 결국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집을 지을 적에 벽돌 하나하나 올려서 집을 짓듯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벽돌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러한 재료로 되는데 너무나 깨끗해서 흠과 티가 없어서 마치 유리와 같은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러한 순금 정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초석도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죠.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에요.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변하지 않는 것, 순결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성 같은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인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변하지 않아요. 이제 그 믿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맑은 유리처럼 또 100% 금처럼 순결하죠? 네, 순결해요. 둘째는 남보석이에요. 자, 이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얼마나 비싸요? 우리 권사님, 김정성 권사님 사파이어 보석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너무 귀해서 못 봤죠?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돼 있어요. 또 셋째는 뭐예요? 옥수. 우리 요즘 옥은 많이 그래도 흔해졌죠? 네. 옥수가 뭐예요? 옥. 네. 빛주색을 그 녹색 빛을 내는 옥. 요즘은 옥이 많이 흔해져서 그래도 우리 뭐 옥침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옥 이거 반지도 나오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옥수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100%의 그 옥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침대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흙 저기가 섞였잖아요. 돌이, 그죠? 네. 근데 순수한 옥 침대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네, 그러한 게. 네.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 녹보석은 뭐예요?
에메랄드 여러분 우리 반지 있잖아요. 에메랄드라고 마치 무지개 색이나 그래서 무지개와 같이 여러 가지 이 움직이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 보석의 색깔이 7색깔 무지개처럼 이렇게 나는 바로 이러한 녹보석.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5째는 뭐예요? 홍마노예요. 홍마노는 헬라어로 시르도닉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석인데 굉장히 귀하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공명함, 절대적인 이러한 뜻을 나타내요. 6번째는 홍보석이에요. 홍보석. 즉 홍옥이라고도 해요. 홍옥. 마치 오늘날의 루비와 같은 루비 반지 있죠? 결혼할 적에 돈 많은 부자들은 루비 반지도 해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루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죠. 그리고 7째는 역시 황옥이에요. 이 황옥은 황금과 같은 색을 띤 옥이죠. 홍옥도 있고 황옥도 있어요. 그죠? 옥수도 있고 옥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이 황금색과 같은 이 황옥은 하나님의 절대성, 거룩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8번째는 노곡이요. 역시 노곡도 헬라어로 베렐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보석인데 역시 그것도 옥 가운데의 종류의 하나죠.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소망. 9번째는 담황옥이요. 자, 옥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이거는 귀한 감남석이라고 그래요. 이 저기는 헬라어로는 토파지온이라고 하는데 귀한 감남석이라고 합니다. 10번째는 비치옥이요. 자, 빛이 나오죠. 이 황금과 나무가 합쳐져서 크리스프라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런 심판을 뜻한다고 해요. 빛이 오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청옥이요. 이 청옥도 앞에 사파이어 남보석이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러한 이 보석을 뜻하는데 휘아킨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귀한 승리를 상징하는 이러한 귀한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2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수정. 그래서 이 자수정은 헬라어로 아메디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술 취하지 않는 돌을 뜻한다는 그러한 말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은 이 자수정을 술잔에다 넣어서 거기다 술을 따라 먹었대요. 또 그 자수정으로 된 그러한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러면 술에 들취하는가 보죠.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12가지의 보석들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걸로 이 12보석이 결국 12지파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대제사장이 이 앞에 붙이는 흉패에 12개의 그 보석들이 들어갔다고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대제사장 앞에 붙이고 있는 흉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의 기초석은 각각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격이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틀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색들이 다 다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색들도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도 다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이러한 귀한 보석들로 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천국에서 또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너무 활발하면 못 알아보지. 성경에 보니까 알아본대. 알아본대요. 알아. 아유, 목사님도 변신한 거 못 알아보고. 네, 저도 변신하지 않고 이 모습으로 젊었을 때의 가장 그 젊었을 때의 멋있는 모습, 또 그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 아가씨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본대요. 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월이 가서 이렇게 이제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솔직히 오늘 이렇게 보석처럼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만 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네. 자, 뿐만이 아니에요. 21절에 이 12문은 12진주로 돼 있어요. 자, 진주로 돼 있으니 얼마나 귀해요. 인공 진주가 아닌 진짜 진짜